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에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루, 하나님의 하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서 분명하게 또다시 이어지죠. 애굽으로 가는 길은 안식과 평강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번역으로 15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가 이집트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살려고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애굽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고,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애굽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마침내 애굽 땅에서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애굽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큰 분노를 쏟아 부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분노를 쏟아 붓겠다. 그러면 너희는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애굽으로 가면 남유다가 패망한 것과 똑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얻게 될 것이다. 너무나도 강력하고 분명하게 메시지가 그들에게 선포되는 거죠.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아주 애굽으로 가면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들의 마음이 정말 애굽으로 완전히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은 없어서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만 근사하게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도 분명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포돼도 이들이 애초부터 순종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속였다.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게 선악을 내가 판별하지 않고 따르겠다, 순종하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이미 다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해 놓은 거죠. 이빨린 이야기 한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 많으니까.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하나 떠오르는 게 있죠. 이 지금 애굽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애굽이 마치 자신들에게 완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해요. 비상나팔도 불지 않고 먹을 것도 떨어지지 않고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는 완전한 피난처. 그런데 우리가 시편에서 피난처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내가 피할 바위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에게 그런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애굽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한번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죠. 나에게 안식처, 피난처는 어디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피합니까? 어디로 숨습니까? 내가 두렵고 힘들면 과연 어떻게 우린 반응합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두렵고 힘들고 막연하다면 과연 어디로 가는가? 나의 발걸음을 보십시오. 그곳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란 분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중에 마음이 아플 때 당신은 어디를 찾습니까? 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소개합니다.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마음이 아플 때 어디를 찾는가? 오늘 직장에서 끔찍한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온다. 그리고 간다. 어디로 가는가? 아이스크림 같은 달달한 것을 먹기 위해서 냉장고로 가는가? 절친한 친구와 통화하면서 당신을 괴롭힌 직장 상사를 잘근잘근 험담하기 위해서 전화기로 가는가?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소설이나 영화나 게임이나 음란물로 가는가? 당신은 정서적으로 구조받기 위해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고 어려울 때의 도움이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정말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시편 46편에서는 강조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품이 우리가 도망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도망치기 일쑤다. 우리가 힘들 때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다. 우리가 어디를 피난처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결국 어떠한 존재고 내가 누구고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장로님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 질문 가운데 그분들이 특별히 중요하게 느끼는 것 같은 질문이 하나 있었다. 고통스러웠던 일들과 역경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질문이었다. 한두 번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것이 떠올랐지만 정말 고통이라고까지 할 것들은 아니었다. 결국 정말 고통스러운 적은 없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장로님 한 분이 내 대답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대체 이분들이 나한테 뭘 기대하는 거지? 집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잃고 와야 한다는 건가? 그 장로님은 나의 대답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다가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을 정말로 잘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고통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몇 주 후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 낮잠을 자고 있는 내 딸 모건을 깨우려고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그때 모건은 2살이었다. 그런데 모건의 침대 겹에 있는 소나무 옷장이 침대 위로 쓰러져 넘어져 있고 아기가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난 그걸 보고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허둥지둥 옷장을 치우고 보니까 딸아이의 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었다. 급히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데려가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었다. 뼈가 부러진 것은 없었지만 모건은 숨을 쉬면서도 신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신경에 큰 손상을 입은 것 같았다. 모건이 엑스레이 찍는 동안에 나는 어둑한 병원 홀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서서 울부짖으며 기도했고 나의 주 크신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모건은 깨어났지만 걷지 못했다. 왼쪽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건이 차츰 좋아졌다. 물론 지금 딸아이 모건은 완전히 정상이다. 하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그때 그 나를 인터뷰했던 장로님이 옳았다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배워야 했고 인생이 고단해지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했다. 가장 깊은 두려움에 빠질 때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나를 손쉽게 위로해주고 만족시켜줄 만한 어딘가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피하기보다는 또 다른 손쉬운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어딜 갑니까? 그게 바로 나의 믿음이고 나의 정체성이고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드러날 때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려울 때 어디로 갑니까? 친구입니까? 여흥을 즐기러 갑니까? 여행입니까? 도피입니까? 아니면 혼자 멍하게 있습니까? 멍하게 TV나 영화를 보고 앉아 있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어디를 가는가? 그게 나의 미래를 결정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나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까 그 장로님이 한 이야기가 인상 깊죠. 어떤 사람을 정말로 잘 알려면 그 사람이 고통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남유다 사람들 정말 큰 위기에 닥쳤죠. 생사여탈이 걸린 아주 심각한 문제에 닥쳤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어디로 피난을 갔습니까? 그들의 피난처는 애굽이었습니다. 나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찬양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고 안식처고 요새이고 산성이고 숨을 바위라고 찬양은 입술로 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 두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 낙담될 때, 우울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애굽이 피난처라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에게 부르짖으십니다. 가지 말라.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죽는다. 내가 너의 피난처라고 끈질기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의 피난처가 아니고 내가 너의 피난처라고. 그 말씀이 들려져서 주님께 피난하는, 주님이 나의 안식처고 피난처라고 산성이라고 숨을 요새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